할렐루야. 오늘은 걸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덫,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세상에 그 종말이 오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이 계시록과 같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고, 또 말세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경고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하고 복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 설교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난을 많이 당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코로나지만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너무나도 많은 농작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요 근래만 해도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러한 재난보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 맞는 이 재난보다 더 많은 것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러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일이고, 처처에서 기근과 또 지진과 또 전염병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하늘의 큰 징조는 잘 못 봤지만, 그러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에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바닷물에 잠겨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금년에 엄청난 지진이 있을 거라고 지진학자,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도 난리와 난리, 이 소란의 소문이 엄청 지금 시끄럽잖아요. 데모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데모들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고 있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우연히 백인 경찰이 어떻게 실수했고 너무 무리하게 해서 한 흑인을 죽임으로, 그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소문이 난리 소란의 소문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성경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곧 있으면 전쟁 소식도 여러분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한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 1월 성신의 큰 일들이 벌어진다는, 1월 성신, 해, 달, 별들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듣고 혼란한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일들 벌어지는 것들 보면서 기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심장병이 많이 걸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기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절한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기절할 거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절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 아니겠어요?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곧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기근, 재난, 전염병, 전쟁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에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재난, 고난, 전쟁, 일 수없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날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살아날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 난리와 소요, 이것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번만 정말 큰일 한번 벌어지고 주님 오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자주 가끔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또 깨우쳐주고, 잃어버리니까 또 깨우쳐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더 잃어버리고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럴 때면 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더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유스투 돼가지고 교회까지 뭐 갈 필요가 있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까지 뭐 번거롭게 갈 필요가 있냐고.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머리를 들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일해져 버리고 더 나태해져 버리고 이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걱정하는 게 리어폰 해도 교회에 과연 몇 명 나올까?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고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재난의 바람에 날아갈 쭉정이들이 앞으로 더 많이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교인 정말 저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에 그 믿음 보여줄 수 있을까 심히 걱정돼요. 제 자신의 목회를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지난 토요일 날 이 스페니시 그룹이 왔어요. 우리가 청소하고 있을 때 예배 우리는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 놀래요. 당신들 예배 드리라고. 우리 렌트비 안 받겠다고.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언제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냐고. 드리라고. 아니 예배 드리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하고 설교도 했건만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기절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전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참으로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싶다고 해서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잘 믿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날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헌팅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 마귀는 언제나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의 덫에 걸려 죽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덫에 걸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 그래서 오늘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자를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될 대로 되라 조심하지도 않으면서 사단의 덫에 걸리는 것 하나님, 예수님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에 덫을 놓잖아요. 그 덫에 잡히면은 빠져나갈 짐승이 없어요. 사단의 덫에 잡히면 빠져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놓은 그 덫에 걸리면 예수님 재림 되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덫이 잡히면은 영원히 끝장입니다. 영원히 후회하면서 삽니다.
영원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덫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깨어서 조심조심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만이 덫에 안 걸려요. 이 세상은 온통 사단의 지뢰밭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전부 사단이 다 덫을 놓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또 사단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나 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 쥐덫을 놓고 동물 덫을 놓을 때 그 동물 덫을 놓을 때는 동물들이 잘 다니는 곳으로 그곳에다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앞에다가 놓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기 먹을 것 있습니다. 그런데 덫은 그 앞에 있어요. 먹을 것만 쳐다보고 가다가 덫에 걸리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덫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그 먹을 것을 보고 정신없이 가다가 덫에 걸려 죽게 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그 유혹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적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곳으로 가다가 잡혀먹는 거죠. 그런데 그 덫으로 향하는 그 자세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될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덫입니다. 방탕함, 또 술취함, 생활의 염려, 덫인 것이죠.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강요한다고 안 돼요. 주님이 강요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의 몫인 거죠. 스스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 첫째는 방탕함이에요.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지나친 취미생활, 이런 것도 방탕의 일종이에요. 인터넷 게임에 빠지는 것, 그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방탕함이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섬기는 일종의 자기를 섬기는 우상인 거죠. 이게 방탕함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방탕함인 거예요. 방탕함.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다 방탕함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기쁨, 만족 이런 거 얻으려고 하는 것 다 방탕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에게 뭔가 좀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 것, 방탕함이죠. 근데 이 방탕함의 그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글라이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이 과식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식. 우리가 뭘 먹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방탕함이에요. 요즘 한국의 방송은 뭐 먹방 방송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이 모습을 노아 때에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다 멸망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방탕한 생활, 그때 인간들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둔하게 해서 재림의 시기를 까마득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방탕함.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하는 것, 사업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도 방탕함인 거죠. 하나님 없이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데 놀러 가는 거 방탕함인 거예요. 그게 누가 덫을 놓아요? 사단이 놓아요. 그게 맞붙여지면 나중에 덫에 걸려서 주님이 재림에도 뻔히 눈으로 보고도 못 찾아오게,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한 거죠. 일 중독, 이것도 역시 중독이에요. 여러분, 술에 대한 성경은 많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있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시지 말라는 말.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 종류의 이런 것들은 뇌를 잠들게 만들어요. 뇌가 잠들면 어떻게 돼요? 뇌가 잠들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판단할 능력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술 마셔가면서 뭐 교회 일을 의논한다든가, 뭐 교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집어치우세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필요 없을 거예요. 술집에 무슨 뇌를 판단의 능력을 못하게 하는데 그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술김에 결정해가지고 그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괴로우면 술 먹고, 기분 좋다고 술 먹고, 기분 내자고 술 먹고, 이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우면 기도해야 되고, 기쁜 일 있으면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야,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술 마시자. 오늘 기분이 별로니까 술 마시자. 기분 좀 내게 살리기 위해서 술 마시자. 덫에 걸린 거죠. 덫에 걸린 거예요. 연속극 좋아하는 것도 드라마에 빠지는 거.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좀 다행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디오 가게에서 연속극 비디오 빌려다가 CD 빌려다가 그냥 밤새도록, 토요일날 밤새도록 한 달 것 다 보고 아침에 눈 빨개져 가지고 교회 나오고, 교회도 못 나와. 또 그것도 다 중독인 거예요. 중독. 사단의 덫에 걸린 거예요. 연속극 봤자 그게 그거죠. 뭐 성경은 안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탄의 덫들이 많이 지금 세상에 깔려 있는지 몰라요. 연속극 좋다고 누가 그 보라 하네. 시간 아까워서 볼 수가 있어야지. 시간 아까워서. 예? 특별히 술은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술 취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중독이 되면 안 돼요. 뭐이고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독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에 미치고 예수의 성령에 술 취하는, 성령 충만한, 성경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걸리지 말아야 할 덫,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 가운데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고 잘 것 있으면 족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 양식 매일매일 구하고, 하루 양식 있으면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몇십 년 후의 것을 지금 저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 걷어가면 그게 누구 거냐? 일용한 양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 그런데 20년 후에 나의 것을 생각하고 챙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활에 사로잡혀서,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그게 바로 사탄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실컷 쓰고도 남고 자식에게까지 줄 것까지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까지 줄 것까지 생각하면서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덫에 걸린 거지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일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벌써 뺏겼어요, 사탄에게. 마음이 사탄에게 덫이
잡혔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주님이 오셔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세상살이 걱정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빠듯하게, 그렇지만 그 빠듯하게 지금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안 굶었으면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남는 것이 있고 넉넉하게 주셨다면 내 20년 후 30년 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그날에 가서 얻을 그 상급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지, 그거 저축해 놓고 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법에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에 갔어요? 그 많은 부를 자기만 위해서 썼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쟁심 때문에 힘에 지겹도록, 정말 힘에 겹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심 때문에.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체면 차리기 위해서 힘에 겹도록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가졌으니까 시기심, 뭔가 나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생활의 염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덫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가 안 되지요. 설교도 안 들어오지요. 마음에 와도 전혀 귀로는 들려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벌써 사단의 덫에 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잡히면 그러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도 정말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감동도 없고요.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유대 지방에는 겨울이 오다가 봄이 잠깐 있다가 금방 여름이 와버려요. 그런데 그 겨울 기간 내내 있다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싹이 날 때 되면 금방 여름이 와버려요. 그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면서 시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 시대 구별이 뭡니까? 온 세상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또 소문과 난리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싹이 돋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인가를 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마음이 둔하여서 그것을 읽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덫에 걸리면 주님이 오는 거 보면서도 빠져나올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계절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별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사탄의 덫에 이미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나야 될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살아날 자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덫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인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줘요. 기근, 전염병, 전쟁, 무서운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이 사람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덫에서 벗어나요. 덫에 걸렸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임을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코로나19 깨우치는 경고예요. 깨울 때 일어나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영광교회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주님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교회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을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전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정말 이러다가 천국 갈 사람 몇 명 있을까? 정말 마음에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스럽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이 목표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땅이 목표라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리오픈 했는데 새롭게 우리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은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뒤엎어지고 갈아엎은 그 땅에 앞으로 천국 복음이 심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대에 부푼 죽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걸릴지 안 걸릴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기죽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날 그날을 목표로 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부푼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